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생명의 말씀,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 저의 뜻대로 말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이 종의 입술을 주관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옥토와 같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자들이 전한 원조 복음. 여러분, 식당들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원조를 많이 강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나가 구원받고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누구나가 구원받고 천국 가기를 원하세요. 근데 성경 말씀에서 보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 하죠? 사람의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믿음. 사람이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예수 믿으라고 하면은 나는 내 양심껏 살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죄 안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우리 모두가 죄인인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근데 하나님은 누구나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단 말씀입니다. 근데 뭐로 구원받기 원하세요? 믿음으로 구원받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믿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신 친히 하나님 되시고 창조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예수님을 믿는 거가 어려워요, 쉬워요? 네,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내 방법으로 믿어보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으십니다. 천국과 지옥은 갔다 와 본 사람도 없어요. 이 성경을 사람이 썼는데, 이 성경 사람 쓴 거 맞죠? 사람이 썼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나님이 쓰신 글이라고 진리라고 우리가 다 믿을 수가 있겠어요? 이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성경도 사람이 썼지 하나님이 쓰셨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고 말씀하세요. 아멘. 네, 하나님의 사람을 성경을 기록하는 기록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그렇게 해주셔서 받아 적게 만드셨어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불러주신 대로 성경을 썼더라고요. 근데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누가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다. 전혀 무한 진리의 말씀이다.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자, 근데 잘 안 믿어진단 말씀이에요. 그리고 믿는다고 해도 사람이 변화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변하는 것입니다. 믿게 되면 변하게 돼요. 믿으면 변화되게 돼요. 근데 우리의 방법으로 믿어보려고 하니까 안 믿어졌어요. 근데 성경에서 보니까 우리의 믿음의 원조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예수님에게 배우고 또 예수님의 모든 기적들을 체험하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생활을 같이 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봤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도 봤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모습도 봤고 아멘? 다 봤단 말씀이에요. 믿음의 원조는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그렇다면 뭘 믿었는가? 제자들은 어떻게 믿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 된다면 우리도 그렇게 믿으면 되겠죠. 아멘? 우리도 그렇게 믿으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해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복음을 쉽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누구나가 믿을 수 있게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방법대로 믿으면 돼요.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 예수님을 믿었다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성경의 모든 말씀이 진짜 이게 진리구나.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거가 정말 진리의 말씀이구나. 이거를 믿었고, 예수님이 그동안 해오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자신이 하나님인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이 말씀을 언제부터 믿었다고요? 부활하신 다음에야. 제자들이 부활로 믿은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31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네,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요? 믿을 만한 증거.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 누구나가 믿을 수 있는 쉬운 그런 증거를 주셨단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알아볼 수 있고 누구든지 그것만 보면은 믿을 수 있어요. 누구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 이 땅에 왔다 가셨어요? 언제적 사람이에요? 2000년 전. 네, 약 2000년 전 사람이시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아멘. 그분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자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으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믿어보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순신이나 김유신 장군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33살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요절했어요. 근데 그분을 2000년 전에 지금 죽어서 썩어서 없어져 버렸을 그분을 어떻게 내 하나님으로 믿고 내가 그분에게 내 생애를 다 맡기고 내 모든 염려를 맡기고 그분의 말씀을 지금 살아있는 내 주인으로 말씀으로 믿고 순종한다는 말씀입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 보니까 예수님 믿는 믿음 지키기 위해서 순교도 하잖아요. 예수님 믿는 믿음 지키기 위해서 좋은 직장도 때로는 그만두잖아요. 그러는데 어떻게 2000년 전에 의로운 한 청년이었던 이스라엘의 한 청년이었던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냐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분에게 내 모든 생명의 주권을 다 맡기고 모든 소유와 모든 것들을 그분의 것이라고 내가 고백하고 그분을 위해서 사냔 말씀이에요. 확실한 게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누구나가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부활. 네, 부활의 증거예요. 부활을 믿어라. 너희들 나 만나고 싶지? 근데 안 보이지? 내 목소리도 안 들리지? 근데 내가 준 증거대로 믿으면 믿을 수 있어. 나를 만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주신 증거가 뭐예요? 부활의 확실한 증거로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부활이 왜 증거라고 했죠? 성경에 예언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부활할 것이다. 말씀하셨고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올 것이다. 그분이 영원히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고 그분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못 박혀 죽으실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다. 그런데 그 예언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단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에 교회에서 많이 들어오던 복음이 뭐였어요?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까지만 우리가 강조를 했어요. 부활을 강조를 안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주신 증거는 뭐예요? 그분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의 증거가 뭐예요? 부활이란 말씀이에요. 부활. 근데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선지자 요나가 큰 물고기의 뱃속에 밤낮 사흘을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땅속에 밤낮 사흘 동안 있으리라. 사흘 후에는 부활하실 것이다. 이것밖에는 내가 하나님이라는 표적이 없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은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만 죽으셨나요?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세 사람이 못 박혀 죽었고 BC 7세기서부터 페니키아에서 시작된 이 사형법은 수세기 수천 년 동안 수십만의 사람들이 처형당해서 죽은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다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죠. 십자가에 죽은 예수만 가지고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하셔야지만이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기적을 보고서는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제자들이 다 봤어요, 안 봤어요? 봤습니다. 네, 봤죠.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주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고 무리를 걸어오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이 오라 명하시니까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거예요. 이 정도면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잖아요. 아, 정말 예수님 하나님 맞구나.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배반했습니다. 다 배반했어요. 다 버리고 도망갔다고 성경에 보니까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제자들이 싹 다 버리고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가장 믿음이 좋다고 자랑했던 베드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 예수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이 가장 좋다고 했던 그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붙잡혀 있는 예수님 눈앞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저주했습니다. 저주했어요. 저주했다고요. 하나님으로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안 믿는 겁니다. 안 믿은 거죠. 안 믿은 거예요. 맹세까지 하면서 저주했어요. 참 사람이 변화되는 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늘 만나면은 누가 더 크냐? 누가 수제자냐? 예수님이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왕이 될 것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왕 되시면은 누가 영의정되고 누가 좌의정 될 것이냐? 이거 가지고 그냥 만나기만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까지 싸움만 했어요. 싸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언제 예수님을 진짜 믿게 됐다고요? 부활하신 다음에야.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믿게 된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이 비밀이에요. 부활이. 그래서 하나님이 부활로 예수님을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은 우리의 믿음의 원조가 제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을 했어요. 아니 33살이면은 새파란 젊은 청년이고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어린 애잖아요. 그 어린 아이를 보고서 어떻게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가 있고 믿을 수가 있었겠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그걸로 끝나버렸다면은 기독교가 존재했을까요? 아니, 존재하지 못했을까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존재하지 못했어요. 기독교가 생겨나지를 않았어요. 근데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인 것을 믿습니까? 부활 때문에 제자들이 다시 모이게 되고 다시 기도하게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구원의 주로 전파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들이 변화됐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니까 정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그랬단 말씀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이 뭘 전했는가, 전도하면서 뭘 전했는가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만 전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오직 부활만 전거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에서 보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 예수님을 누가 팔았죠? 예수님의 제자 그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가 자살하고 배가 터져서 장자가 다 흘러나와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유다를 대신해서 한 사람의 제자를 뽑는데, 그때 그 제자를 뽑으면서 그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12제자 중에 하나로 이제 보궐선거를 한 거죠. 투표를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뭐라고 해요?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세워서 우리와 더불어 뭘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해야 돼요? 부활을 증언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 제자들이 설교해야 될 설교의 핵심은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그래서 보니까 성경에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설교할 때, 전도할 때 그 핵심이 뭐였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우리의 주인이시다. 이걸 전했어요. 사도행전 4장 33절에서도 보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는 줄 믿습니까? 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바울이 받았고 믿었던 복음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이란 말씀이에요. 부활 속에는 십자가도 있는 줄 믿습니다. 죽었으니까 부활하셨죠. 예언대로 죽으셨으니까 부활하신 거죠.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도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복음이다.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이 실제 사건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성경의 예언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시고 그냥 또 죽으신 것이 아니고 어떤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다시는 썩지 않는 육체로 부활하신 거예요. 영광스러운 육체로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문이 닫혔는데도 쑥 들어오시고, 그분은 먹으실 수도 있고, 근데 신령한 몸인 거예요. 그리고 500명이 넘는 증인들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신화입니까? 신화가 아니에요. 우리가 신화라면은, 기독교인들만 믿을 수 있는 신화라면은 우리가 객관적인 증거가 못 되죠. 누구나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부활이 성경책에만 나오는 사건이라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너희나 믿지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 사람이 있었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역사책에다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해 놓은 줄 믿습니까? 부활을 기록한 역사가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오고 백과사전에도 나오고 세계사에도 나오는 이 부활 사건. 역사는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역사는 믿을 수 없어. 역사를 어떻게 믿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누구를 남겨놓으셨어요? 부활의 증인들을 남겨놓으셨어요. 부활의 확실한 증인들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그런 법정 증인들을 세워놓으셨단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진짜 부활했구나. 부활이 실제네. 그분이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하셨으면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500명이 넘는 그 증인들이 봤잖아요. 그 증인들이 그거 보고서 잘 먹고 잘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 죽은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 전하다가 다 순교했어요.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거를 증언하다가 싹 다 목이 잘려 순교하고 사자의 밥이 돼서 순교하고 불태워서 순교당하고 자기의 재산을 다 뺏기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모든 명예를 다 버리고 그리고서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들이 누구를 봤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로부터 전도받은 초대교회 300년 동안에 극심한 박해 가운데 지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당시에는 성경도 없었습니다. 성경도 없었는데 그들이 부활의 증인들로부터 하나님이 이 땅에 왔다 가셨다. 그분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시다. 아멘? 이거를 믿고서 다 순교당한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그 증인들의 순교의 현장을 지금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라고 했던 사람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조리 끌어다가 감옥에 가두고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 스데반을 돌로 던져 죽이는 현장에 증인을 섰던 사람이고, 근데 그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바로 변화됐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거를 즉시 전도하기 시작하고 그분이 전도하다가 목이 잘려서 순교당했어요. 그분은 유대에서 이스라엘에서부터 시작해서 소아시아를 통해서 로마와 유럽, 전 유럽을 다니면서 전도를 했고 스페인까지 다니면서 전도했어요. 그분의 전도의 현장이 지금도 남아 있고요. 그분이 목 잘려서 순교당한 그 감옥터가 지금도 남아 있어요. 여러분, 석가모니는 예수님보다 500년이나 더 일찍 오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죽었고 썩었어요. 그리고 그분의 뼈가 남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뼈가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빈 무덤이에요, 빈 무덤. 지금도 부활절 지키고 있고 부활의 수많은 증인들을 남겨놓으셨고, 그럼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네,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 주님이 자 천국에서 만나자 빠이빠이 이렇게 하신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눈에 안 보이지만 나는 살아있다. 너의 주인이다. 너의 구원자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니까 너무나도 정말 그런 놀라운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믿음의 원조인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뭘 믿었다고요? 예, 부활을 믿었어요. 부활을 믿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자주 듣지 못했어요. 1년에 한 번 부활절 때만 딱 듣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내 마음의 주인으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믿는다고 하는 건 뭐라고 했죠? 영접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했어요.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근데 영접하려면은 그분을 반드시 만나야 되잖아요. 만나야지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섬기죠.
만나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분을 내가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평생 내가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 삽니까? 만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변화되는 줄 믿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서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엄마 뱃속에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아멘? 근데 우리가 그분을 믿으려면은 만나야 되는데, 우리는 그동안에 하나님 만나보려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성경도 많이 보고 교회도 많이 다녀봤어요. 근데 그분을 만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지만 안 만져지니까. 근데 믿음의 원조들인 제자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보니까 뭘로 믿었어요? 부활의 증거로 믿었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뭐로 믿으라고 했어요? 뭘 주셨어요? 증거를 주셨어요. 증거를. 무슨 증거예요? 누구나가 믿을 수 있는 증거. 자, 믿음은 만나는 거예요. 만나야지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내가 그분과 함께 동행하죠. 근데 우리는 기적을 통해서 믿어보려고 했어요. 방언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냥 방언해 보려고 하지만 안 돼요. 기도 좀 들어달라고 하나님께 울며 불며 기도하지만은 잘 안 들어주셔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보다. 혹시 하나님은 안 계신지도 몰라. 내가 그냥 내 마음에 위안 삼으려고 혹시 모르니까 내가 교회 다니고 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신 거예요. 누구나가 믿을 수 있는 쉬운 증거를 주신 줄 믿습니까? 그 증거가 바로 부활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만 확실하게 잡으면 돼요? 증거만 딱 잡고 있으면 돼요. 아멘? 부활하신 거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맞구나. 그분 내가 영접할 때 그분 약속의 말씀대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셨구나. 아멘? 근데 내 마음속에 들어오셨지만 느낌이나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져지지도 않고 내 안에 들어오셔도 내 몸무게가 늘어나지도 않고 내가 그분이 들어오셨다고 내가 맨날 그냥 저절로 기뻐지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고 말씀하셔요. 아멘. 영접할 때 들어오신다고 내가 너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마음 문을 열고 영접하면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믿으라고요? 증거로 믿어라, 증거로. 자, 우리는 제자들처럼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은 뭐를 갖고 있어요?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판관이 살인범, 그 악질범들 재판할 때 범인들이 짓는 죄를 그 현장에서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경찰이나 이 검사, 판사들이 범인들을 잡을 때 뭐에 입각해서 잡습니까? 확실하고 과학적인 증거와 증인들을 통해서 범인을 잡는 줄 믿습니다. 판사가 판결할 때 보지 않아서도 확실한 증거가 있고 물증이 있으면은 본 거보다 더 정확해요. 아멘? 내가 본 거는 내가 잘 봤나? 혹시 잘못 본 거 아니야?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아주 과학적인 증거와 물증은 본 거보다 더 확실한 것을 믿습니까?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남겨놓으셨어요. 그 증거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을 인정하고 만나고 믿을 수 있게 놓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 육체와 같지 않으셔요.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고 또 우리가 영접할 때 우리 마음속에 믿을 수 있게 놓으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증거로 믿으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하신 그 증거를 통해서. 아,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아, 증거가 확실하니까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구나.
아멘. 그래서 증거를 통해서 믿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는 부활의 증거를 자꾸만 가리는 거예요.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지 믿음이 생긴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 박사가 되고 하지만은 신학 교수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고 성경에 일어난 모든 기적들을 안 믿는 신학 박사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목사님들이 많아요. 여러분 아세요? 기적을 많이 체험했지만 병 고침 받고서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셨지만은 기도 응답 받고서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마치 제자들처럼. 부활의 표적밖에는 없는 것을 믿습니까? 부활로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게 놓으셨어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이 모래 위의 집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헛되다. 너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고 그걸로 끝났다면 너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의 은혜의 말씀에 우리가 기쁘게 순종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목사님이 장로교 장신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장학생으로 성경뿐만이 아니라 철학과 인문학을 다 섭렵해서 많이 공부를 하고 했지만은 자기의 진정한 자기 삶의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구원받았는지도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도 이게 흔들린 거예요. 부활에 집중한 거예요. 얼마만큼 집중했어요? 뻥 뚫힐 때까지. 다시 말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부활을 집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야 이렇게 단순하고 쉬운 건데 나는 이거를 몰랐구나. 부활로 믿으면 이게 단번에 믿어지는 건데 못 믿었구나. 이것을 깨닫고 자기가 이제 자유하게 되고 변화받게 되고 이렇게 되어진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기적을 많이 체험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원조들인 제자들에게 가서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야 성경과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누구에게서 낳았죠? 요셉과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낳았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형제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형제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누구로 안 믿었어요? 하나님으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미쳤다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아니 33살 먹은 청년이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동생 유다와 야고보와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붙잡으러 간 이 사건이 성경에 보면 나와요. 믿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의 동생들인 야고보와 유다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님의 종이 된 것을 믿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한 것을 믿습니까? 아, 부활이면 다 믿어지는구나. 부활로 믿으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구나. 아멘.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믿음의 기초를 다시 쌓으면 됩니다. 그동안은 내가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에 막 그냥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되는가, 내가 봉사를 많이 하면 믿음이 생기는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증거가 뭐예요? 아, 부활로 믿으면 되는구나. 부활에 집중하게 되면 그분을 만날 수가 있고 그분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믿고 내가 모든 문제도 그분에게 내려놓을 수가 있고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소망을 가질 수가 있고 정말 내 눈이 열려질 수가, 믿음의 눈이 열려질 수가 있고 아멘. 내가 큰 믿음 가질 수 있겠구나.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 보니까 제가 그렇게 변화됐고요. 또 삶이 변화되어지기도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렇게 됐어요? 부활의 복음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아멘?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 아닙니다. 부활에 집중해서
예수님을 딱 만나기만 하면은 내가 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마음의 눈이,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 모두가 만나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믿었던 그 믿음의 원조, 그 복음, 부활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영생의 소망을 가지시고 제자들과 같이 큰 믿음을 가지시고 이 악하고 어려운 이 시대를 이기고 정말 믿음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며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믿게 된 하나님 그 원조 복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복음을 들은 우리 성도님들의 귀가 복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듣게 해주시고 그 마음밭이 옥토가 되게 해주셔서 이 부활하신 부활의 복음을 붙들게 해주시고 예수님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능력으로 이제 남은 삶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 살아가게 하시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기쁨의 삶을 살게 하시고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귀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천국 가정 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며 하나님 정말 남은 삶을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